혹시 마음속에 한 번쯤 꿈꾸어 본 세상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릴 적에 가슴 한켠에 간직했던 작은 드림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겁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오해순 인물이 참 좋아했던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만 이야기 해도 될까요? 네. 애순이는 제주도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제주도를 떠나지 못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은 바로 이런 애순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절규입니다. 시인 유치한의 깃발은 닿을 수 없는 푸른 바다를 향해 그리움과 동경의 손수건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는 애순이처럼 이 유치환의 시는 닿을 수 없는 꿈을 향해 흔드는 손수건, 그리움의 절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꿈꾸던 직장,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성공, 결혼,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죠. 기대하며 노스텔지의 손수건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합니다. 이 손수건은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라고요. 간절히 바라지만 결국 들을 수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 손수건은 결국 미련의 종이 한 장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누구나 겪는 인지상정, 인생의 뼈 아픈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울의 손에는 붙잡히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쉼없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숙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대조하면서 15절을 언급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믿음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숙한 자라면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푯대를 바라보며 뒤에 있는 것은 잊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애순이가 좋아했던 유치한의 깃발은 만질 수 없는 그리움이라면 바울이 바라본 푯대는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만질 수 있는 손수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는요, 나이 많고 경륜이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수십 년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부심 강한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회심 이후에는 30년간 이상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제 바울은 60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평균을 고려하면 마치 80, 90 그런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는 지금도 차가운 바닥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당시 황제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신은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역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을 앞에만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손수건을 가슴에 품은 채
끝까지 달려가는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담긴 메시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향하는 표대는 헛된 소망은 아닌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전히 이 가슴 심장이 현재 진행형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완전하게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노라 라는 고백에 열심히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자성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울 바울조차도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달리기 선수는 경기 중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면 속도를 잃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과거, 뒤를 돌아보면 꽤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었지만 또 동시에 깊은 상처, 자책감, 죄책감이 남아있는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요.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옳다고 여기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도 상처도 뒤로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삶에 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표대는, 여러분의 손수건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 벅찬 세상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말은 어쩌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시대에 표대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강남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강남 거리에는 점집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점을 보지 않았지만 오래전 일이지만 강남 길거리를 걷다가 그 점집에 계셨던 할머님이 항상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를 향해 손짓하면서 점을 좀 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도 사람들이 이 푯대를 몰라, 마음의 방향을 몰라 헤매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제 신문을 제가 읽다가 이런 글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목표도 모르고 달려야 합니다. 단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출신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20대까지 공부한 것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60, 80이 되어서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 뭘 배워야 할지는 알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그렇지만 유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이면서 동성애자인 그의 의견들은 언뜻 들어보면 현실적인 조언들로 들립니다.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방향은 없고 불안만 있는 시대,
표대는 없고 생존만 생존하는 그 남은 인생, 계속 달려야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달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교회에 한 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상상해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편지를 펼치고 누군가는 소리내서 읽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바울인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을 버티십시오.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은 도리어 복음이 진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진 감옥 같은 시간에서 오히려 복음이 전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언급한 하라리의 말은 꽤나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U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 시간 100명 이상이 외로움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은 4명 중 1명, 시니어 세대 3명 중 1명이 심각한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달리다 보면 탈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 속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목적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제1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영어로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is라는 단수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an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둘이 아닌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안에서 가장 깊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슬픔의 길, 탈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계속 사랑해라.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자 달려갈 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 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경주에 완주할 수 있어 라는 그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붙잡힌 감옥에서조차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에 감옥에서도 내 노년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마치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서 못 받을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현재 진행형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빌립보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길 원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효리 씨가 뜬뜬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사실 이효리 씨가 유재석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원래 선천적으로 소심한 성격인데 어느 날 이제 어릴 때 한 PD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TV에서 너는 공주병 캐릭터로 가야 한다. 그래야 너는 산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이후로 그녀는 공주병이라는 캐릭터를 따라 평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하나가 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처럼 목적 없이 거짓된 정체성을 따라 흘러가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자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역 여정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바울은 많은 감옥 생활, 매질, 죽을 고비를 겪었고 40배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위험과 고난과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달려야 될지 마치 그 엄청난 비결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달려가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라는 멈춰진 시간에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실제 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달리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목적 없는 달리기를 멈추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목적 없이 눈앞의 만족만을 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된 본성에 따라 여러분 달려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멈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달리기 전에 주를 향해서 달리기 전에 여러분이 떠나야 할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인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은퇴 군인들과 로마 문화가 강하게 스며든 도시였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빌립보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를 주라 부르면서 달려갔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았던 것이죠. 바울은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분명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이제 죄에서 멈추고 주를 향해 다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은혜 가운데 달릴 수 있지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달려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물질로 인해 관계로 인해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달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 가족 붙잡아 주시기에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